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양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짧은 한마디지만 내 상황을 이해받고 보호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야. 안심해도 돼. 내가 널 도와줄게.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배후가 되어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정답은 365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당연히 그 대상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에 빠져 죽을까 싶을 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사실 결코 유쾌한 감정이 아니며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또 다른 말로는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예전에 어둠이나 악한 영적 존재 같은 것을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미지의 영역, 미지의 존재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서 실제를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에 과도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또 대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위에 자주 눌렸는데 악한 영적 존재를 본다든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외롭고 그리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저는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또 예수님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곳, 외로움과 슬픔과 사랑을 갈구하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어둠 속과 공포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1분 1초도 경험하기 싫은 기분이었는데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또 전쟁, 일상이 파괴될 수 있는 공포, 재해와 재난, 질병, 가난 등, 또 자녀들이 잘못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등등의 여러 가지 공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있었던 공포를 이야기 드리므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공포를 돌이켜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없다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 공포라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공포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공포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박동수와 호흡을 올려서 근육을 긴장시키므로 도망이나 싸움 같은 급박한 행동을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하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포를 통해 감정의 해소나 정화를 주기도 합니다. 공포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핀이 증가합니다. 공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가 지나치게 지속될 경우 신체나 정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하게 조절되고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공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흑암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불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공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절한 거리감과 경외심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죽음과 같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생존과 죄, 그 결과인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포 자체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 얼굴 그 자체를 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삶은 세상에 종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좋으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